빌립보서 하다가 왜 갑자기 요한복음인가 이제 싶으실 건데요. 딱히 빌립보서 지금까지 전해왔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전이네요. 2주 전에 청년부 때 전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많이 남았다고 할까요? 좀 여운이 좀 계속된다고 할까요? 좀 그랬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일하신다는 점을 보아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를 그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빠짐이 없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서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도록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자신 앞에 나온 자들에게 나에게 왔으니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마 하고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놀라울 것인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거기 있고 내가 너의 이것을 주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 데려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아예 나를 그 주님과 연결시킨다. 아니 연합시킨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을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도록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이기까지 한 것인데 그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사이가 나빴다가 사이가 좋아지는 그 정도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의 변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지는 그 정도의 관계의 변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맺은 관계는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이상일 것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변화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으며 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이런 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일단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나에게 주어지기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내가 받아서 누릴 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그 정도의 크기를 훨씬 더 아득히 넘어서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그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님과 이렇게 되었고 그것을 누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주님의 사랑과 그 특별한 은혜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주님과 그 하나가 된 그 관계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제 주님과 하나님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농부 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그럼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나무, 그거는 말하자면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아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진 가지입니다.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꽃이 나겠고 잎사귀가 나겠고 열매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 가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과 그 죽음을 보여주는 썩음 뿐이지요. 새카맣게 썩어서 볼 거 없는 가지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꾸는 정원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본래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심으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싱싱한 가지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뿅뿅뿅 맺어갈 때에 그 정원과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겠지요. 그게 본래의 사실은 이 세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버린 것이지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무는 완전히 썩어버렸고, 썩은 나무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나오기 시작하는 모든 가지들은 뭘 볼 것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썩어갈 뿐이요, 마침내는 땅에 떨어져 그냥 있는 그 가지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정원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된 썩은 가지들 뿐이었죠. 그렇다면 그러한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는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싸그리 모아다가 밖에, 그 하나님의 정원 밖으로 던짐이 마땅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는 불에 태워서 영영 살라버리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원을 더럽히는 죄인된 우리는 그저 땅에 떨어져 볼 거 없이 그냥 빨리 모아다가 더럽히게 냅두지 말고 가서 태워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누가 그 농부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다고, 왜 아직까지 내버려 두셨냐고, 빨리 치워버리시라고, 아니 제가 갖다 치우겠다고 할 만한 것, 그게 썩어 떨어져 있는 나무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분명히 땅에 떨어져 썩어 있는, 이제는 본래 심었던 그 나무의 형체는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가지인가, 내놓는 것이라고는 부패한 그 냄새, 그러니까 악취죠. 악취와 썩어 빠진 열매들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도대체 뭔지도 알 수 없는 그 가지들을 그 농장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버리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만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살려서 나의 정원 안에 두고 그와 함께, 그 가지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 죽은 가지들을 그대로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것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농장 안에 두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니 저 가지들을 위해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썩은 가지들이잖아요. 죽은 가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얻으신, 우리를 위해 얻으신 생명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얻으셨으니 이제 그 땅에 떨어진 가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그냥 그 생명을 친히 하나하나 불어 넣으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다시금 하나님의 정원의 피기에 합당한 나무의 가지로서 살아가며 열매를 맺으라고 하셔도 충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드님의 사랑은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내가 친히 나무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장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요, 농장의 주인이겠죠. 그 아버지의 정원에서 저 나무들의 맺는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흐뭇해하고 즐거워하시며 그 열매를 그냥 흠양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받으셔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농장의 아들됨을 말하자면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친히 자기가 우리를 위한 나무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들을 이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친히 나무가 되셨고 가지들에게 오라 한들 죽어 썩은 가지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무시하죠. 그러니까 오게 하는 것도 친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각 가지들에게 부르셔가지고 저 가지들을 데리고 나에게로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요,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요, 마침내는 주님을 믿게 만드시는 것인데,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안에 붙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그거입니다. 거기서 너는 생명을 받으라고 한들 가지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인데 아예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흔히 접목이라던가 접붙이기라던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나무를 조금 자르고 그 가지를 잘라서 붙인 다음에 꽁꽁 이렇게 쌓으면서 테이프든 뭐든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서서히 붙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접착제의 역할 혹은 테이프의 역할은 친히 성령님께서 또한 담당을 하시는 거죠. 나와 주님을 꽉 붙들어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결고리의 역할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내신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의 몸과 주님의 몸이 붙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붙어 있는 것이니 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영혼과 영혼이 우리의 눈으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가면은 나의 영혼과 주님의 영혼이 정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지 그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그런데 그러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나와 주님이 정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비롭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셈 친다거나 그냥 그런 걸로 해주겠다거나 아니면 주님과 우리의 그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과장해서 너는 나와 너무 가깝다, 아예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신비로운 연합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제적인 연합, 실제적으로 하나가 돼 있는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관계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럼 실제로 뭔가가 있어야겠지요. 무언가 실제로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의 하나됨은 정말로 내게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게 와서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연합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그러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5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가지입니다. 무슨 가지인지조차 알 수 없어서 썩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만 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정말로 이 가지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까지 죽어있던 그 가지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생명은 나무로부터 가지에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와 하나 되어 있는 가지는 자기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그냥 주님께서 내게 이거는 너에게 줄 생명이야 하고 생명이를 주셔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서 그냥 가지 혼자 살아가는 식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가 그 순간 매 순간 자신과 하나 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성도는 느낍니다. 죽었던 가지가 포도나무로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사람이었던, 그냥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성도로서의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호흡하고 숨쉬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고 확신하게 해줍니다. 성도로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성도로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생명이 정말로 그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는 내가 살아있음을, 내게 생명이 있음을 못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와 다른 내 안에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니까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포도나무의 생명은 포도 열매를 맺는 생명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뭐냐? 성도로서의 생명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곧 성도로서 살아있음을 분명히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이 있고 경외함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 내가 살아있구나. 성도로서 살아있구나. 못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생명은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그러므로 성도는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아, 정말로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구나.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니까요. 성도는 그것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래서 새삼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네. 내가 주님과 정말로 연합되어 있네. 그냥 주님과 가까운 사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인 겁니다. 주님은 나를 남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계네. 그거를 확신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주님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를 않거든요. 한 번 붙은 그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붙이신 그 가지가 떨어져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끊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 번 붙은 그 가지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에게 있어서는 나입니다. 나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주시는 생명이 끊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지금도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오늘도 이 순간도 지금도 조금 뒤도 그 뒤도 내가 주님과 하나야.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 생명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함께하는 주님이 아니죠.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님과의 하나됨은 그런 셈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 얼마나 친밀한지를 과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로 주님은 나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만 어떤 성도로서 숨쉬고 느끼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산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삶도 주님께서는 다만 썩은 가지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만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가지가 되게 하신 그 가지애로 끊임없이 불어넣어지는,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은 결국 가지로 하여금 열매까지도 맺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넘치는 생명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다만 나를 성도로서 생각하고 마음 먹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끔까지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의 열매, 그것은 곧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맺었어야 할 그 열매입니다.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열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이죠. 그것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곧 창조주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요, 그분의 눈부신 그 영광을 알아서 참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된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겠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니 어찌 이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을 저에게, 내 사랑하는 저 대상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의 심리, 심리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때로는 말로 하는 것이 찬양이요, 기도요, 삶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생명이,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영양분이 가지를 그냥 가지인 채로만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피우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만들고 열매를 피우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만듭니다. 그만한 생명이, 그만한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반드시 가지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영양분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죠. 아낄 필요도 없는 풍성한 생명을 그분은 얻으셨으니 그것을 이 가지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날마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그래야 하니까, 그게 의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분도 1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된 자가 성도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님과의 연합은 실제로 정말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이것이 어떻게 오는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가지인 내게 지금 이 마음들을 끊임없이 이 생명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맞구나, 확실하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땅에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가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건짐을 받아서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죽은 가지가 아니라 이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요. 나는 더 이상 썩은 가지가 아니요 포도나무 가지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주님이 심겨진 그 곳은 어디겠습니까? 아까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된 가지된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도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또한 확신케 되는 것이죠. 이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성도는 이것을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는 있을지언정 성도는 반드시 이것을 누리는 자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구나라고 알 때에 한층 더 감격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산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으로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저 썩어있는 가지인 채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붙어서 하나님께 열매 맺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만족과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저기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느냐, 얻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땅에 떨어진 죽은 가지가 맺은 썩은 열매일 뿐이라고, 그 있는 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 열매는 열매도 아니고 결국에는 거기 있는 것들은 싸그리 주워다가 모아다가 버려져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그럼 거기서 만족과 행복과 성취감을 얻는 것은, 거기서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실된 삶으로 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살아있음을,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은 가지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고, 오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렸나?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늘 자신과 하나 된 가지를 나로 여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아낌없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가지가 병들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외부적인 고난이 마치 추운 겨울처럼 한파처럼 몰아닥쳐서 가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참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그 상태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쨌든 살아있어. 나는 어쨌든 포도나무 가지야.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어. 괜찮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 정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늘 아쉽고 안타깝고 죄스럽고 후회스럽고 하는 마음들이 늘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심지어는 넘치는 생명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거기로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바로 그러한 참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득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셨사옵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맺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포도송이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잠시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과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